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 형제들과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제게는 축복이죠. 강성환 목사님이 한 두 달 전에 초청을 해 주셨어요. 그러더니 한 2주 전에 또 본문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강 목사님의 준비성에 제가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강 목사님이 초청을 하셔서 오게 된 거죠. 그렇지만 저는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누가 전파하리요?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누가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을 전한 설교자란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보내셔서 온 사람들인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2주 전에 광고를 하셨다면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빌립보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그 강가에 여인들이 있었죠. 거기에 바울이 말씀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청정하게 하셨다. 거기에 있는 여인들이 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청정하게 하셔서 주님 저를 주님의 은혜 교회에 보내시면은 말씀을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전하오리까?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히 저를 보내실 때는 은혜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내실 텐데 말씀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전할 때 꼭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분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기 계신 모든 모두가 다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 중에도 마음을 열어서 청정하게 하실 그분이 계실 텐데요. 마음을 열어서 청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90이 넘은 아주 노인이죠. 이 노인에게는 노파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파심. 글자대로 하면 늙은 할머니가, 늙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잔소리 하듯 하는 거죠. 이게 노파심인 거죠. 제게도 그래요. 제게는
어떤 높아심이 있을까요? 마치 고등학교 졸업반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높아심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을 담임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다가 여러분을 이렇게 맡기셨어요.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를 주막에 갖다 맡기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돌봐달라.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교회 강성환 목사님에게 맡기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넉넉히 구원을 얻는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다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준비한 거는 3대 절기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의미,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아주 절묘한 요약입니다. 말하자면 66권, 성경 66권을 압축을 한 것과 같아요. 오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그 이유가 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부인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우병이요. 그걸 심부름을 했겠죠. 거기에 5,000명 앉은 사람들에게 심부름을 했겠죠. 변화산상에서는 하나님의 주님의 변화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서 나오는 것도 봤어요. 심지어 자신이 오라 하니까 물 위로 걷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왜 3번이나 부인을 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베드로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던 베드로가 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임종의 순간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베드로는 주님을 기사와 이적을 통해 만났어요.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많은 경험을 이제 체험을 하고
기사회적을 보고했죠. 그러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뭘 기대했을까요? 아, 이분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즉 다윗 같은 왕이시구나. 그걸 기대했겠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망했어요. 그 후에 바사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그 후에 헬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는 누가 어서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다윗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런 왕으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오른편에는 누가 앉고 왼편에는 누가 앉느냐? 그걸 다쳤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나 결말을 보려고 멀찌감치 따라갔다 그랬어요. 멀찌감치 따라간 거예요. 주님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제사장이고 뭘 다 쓰러지게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 하실 건가?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어떤 광경이 벌어졌나요? 주님의 결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뺨을 때리고요, 얼굴에다 침을 뱉고,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그때 무너진 거죠. 잘못 봤구나. 세례 요한도요, 자기 제자들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잖아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뭐라고 물었죠?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니까 당신이 메시아요? 아니면 가짜요? 똑같은 베드로가 그런 건,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이게 아니구나. 베드로는 고문에 의해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조그만 여자아이가 당신도 한패지, 그래서 부인한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많고 많은 경험, 그 모든 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를 세워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걸 아셨어요. 내가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니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러면은 시몬이 언제 베드로가 됐나요? 나라고 하는 시몬이 언제 베드로가 됐나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몬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입니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 베드로가,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하는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 2장 3장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히 코페르니스적인 완전히 뒤집어져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주님을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따라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시몬을 베드로를 만들었느냐는 거죠. 그 많은 기사 이적도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하질 못했어요. 오늘 그래서 3대 절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나오죠.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그리고 어떤 저주와 형편과 상황에서라도 유도선 목사의 유언과 같은 3대 절기의 구속사적인 의미,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이젠 다 일이 끝났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나 짓자. 아마 이렇게 시리에 잠겨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걸 거예요.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주님을 찾았냐?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종을 주님의 은혜 교회에다가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도 다윗과 같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로마 나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우리는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바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시간에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거, 이걸 여러분에게 다 전할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압축을 한 게 뭐예요? 3대 절기라 이거예요. 성경을 압축을 한 게 3대 절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모든 선지자,
모든 성경에 쓴 말씀을 전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때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마음이 냉랭해져 가지고요, 낙향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그때는 이미 날이 저물었을 때예요. 그 주님도 날이 저물었으니 저녁 잡수고 가세요. 식탁에서 사례하고 축복해 나누셨죠.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가 그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Back to 예루살렘. 다시 그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그 힘이, 능력이 뭐냐?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4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없는 나머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안으로 잠그고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이 또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은 또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자 이들도 눈이 밝아졌겠죠. 마음이 뜨거워졌겠죠.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은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모든 일의 이제 증인이라.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11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나요? 이 종을 보내신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레위기 23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3대 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뭐죠? 23장 5절입니다. 첫째 달 연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유월절. 3대 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러셔요. 그럼 왜 주님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나요? 그날이 1500년 동안이나 그림자로 지켜오던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림자가 실체로 바꾸어지는 첫 번 성찬이었던 거죠.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원하였노라. 그러면요, 주님의 유월절 양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태태에서 다 이루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성전 휘장이 둘러 찢어졌어요. 1500년 동안이나 맡겨도 휘장이 열려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출입 금지, 이땐 그 휘장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속해 주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성도들의 구원의 문만이 열려진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성도들의 구원의 문도 열려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그림자인 양으로, 짐승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염소나 어린 양이 피로는 죄를 속할 수가 없다. 그건 그림자였거든요. 만일 주님이 실체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구약시대 성도들의 구원의 문도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신구약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23장 16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50일을 계수하여 이게 오순절이에요. 다사오, 순자가 열순이거든요. 열을 5번,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을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세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세어서 7 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그럼 7 안식일이면 7, 7이 49, 그리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그럼 언제부터 세나요? 언제부터 세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것이 10절로 올라가 봅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이게 추수감사절 유래가 된 겁니다. 첫 이삭 한 단을.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저디다 한다는 요새 흔들라는 거예요. 이건 요새는 기쁨, 감격. 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 근데 그때부터 세라는 거예요. 첫 이삭을 드린 그때부터 세서 7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 50일 되는 날 오순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걸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초절매가 되셨다. 초절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절매가 되신 부활하신 날부터 세어서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초절매가 되심으로 무슨 문이 열려졌나요? 부활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주님이 초절매가 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초절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문이 열려졌어요. 신약시대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초절매가 되시지 못했다면, 부활의 테이프를 끊어놓으시지 않았다면, 부활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구약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분들도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초절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문이 열려진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세어서 50일 되는 날 성령님은 강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16절입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 다음에 뭐요?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새 소제예요. 신약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옛 소제, 구약교회가 아니라 새 소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새 소제, 신약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 신약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17절입니다.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더니, 떡 2개를 드리라는 거예요. 새 소제 때는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떡을 몇 개 드렸죠? 12개를 드렸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드렸어요. 근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떡 2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걸 깨닫고 증언한 분도 바울이죠. 에베소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하셔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됐다. 떡 2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드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보세요. 17절 다시 봅니다. 너희의 조서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라는 거예요. 떡 2개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죄에 대한 상징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진다. 그래서 누룩을 다 제거하라 그래요. 근데 이때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거라는 거예요. 아,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나요? 누룩이 있는 넣어서 구운 두 개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나요? 18절을 보세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여러분,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만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떡과 함께 흠없는 어린 양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게도 누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누룩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흠없는 어린 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 의를 힘입어 드려지기 때문에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입니다. 그럼 34절로 내려가 봅니다.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이게 3번째 절기인 초막절이에요. 6월절은 주님의 십자가로,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됐어요. 이제 하나 남은 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 행했던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은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요. 그건 초막절이 언제 끝나나요?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삶이 언제 끝나나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36절입니다. 36절.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그 다음에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러분, 다른 절기들은요 7일 동안 지켜요. 1회 동안. 근데 초막절은요, 초막절도 1회 동안 지켜요. 근데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인다는 거예요. 누구 한번 민수기 29장 35절을 찾아서 한번 큰 음성으로 한번 낭독해 보세요. 민수기 29장 35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봉독해 보세요. 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아멘. 8째 날을 뭐라고 그랬어요? 장엄한 대회로 모인다고 했어요. 장엄한 대회. 이 초막절이 7일 동안으로 끝나고 8째 날에는 약속의 땅에 비로소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베드로와 같은 갈등이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왜 우리 여러분 속에 왜 갈등이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내가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내 암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우린 그렇게 믿어요.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신방 오셔서 믿기만 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겁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했어요. 근데 점점 악화돼서, 병이 악화가 돼서 죽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 같이 자신이 믿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게 흔들릴 것은 아닌가요? 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아직은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근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이 또 땅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육신을 입고 있어요.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영은 구원을 얻었는데 육신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육신은 늙어가요. 그러니까 영과 육신, 하늘에 있는 시민권과 이 대한민국 시민,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근데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 이 두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두 사이에 부조리죠, 부조리. 그것은 우리들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되는 날, 그때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는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 것들이 아직 지나가기 이전의 시대예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불신자만 죽나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죽잖아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기 이전에 우리는 두 시대 이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자, 3대 절기에 삼대절기에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가 됐어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됐어요. 이미 성취가 됐어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시편에 내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6월절도 지켜주셨고 오순절도 지켜주셨어요. 이제 하나 남은 게 초막절이에요. 우리는 지금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장엄한 대회로 모일 8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8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신명기 16장으로 또 마지막으로 인도합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16장 3절입니다. 2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유월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유월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고난의 떡을 먹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고난의 떡이 뭔가요? 이 점이 복음이 밝게 드러난 복음서에서 주님은 유월절 밤에 뭐라고 말씀한다? 이것이 내 살이다. 갖다 먹어라. 이게 내 피다. 갖다 마셔라. 이게 고난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고난의 떡을 먹는 것,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먼저 은혜를 받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에 나오면 무슨 헌금을 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자신이 먼저 고난의 떡을 받아 먹어야 돼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고난의 떡을 먹어야 돼요. 이게 유월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의 오선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 다음에 뭐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게 무슨 뜻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고난의 떡을 먹고 성령이 임하시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 없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14절입니다. 초막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전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초막절에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까 찬양한 대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 뛰며 주를 보리라. 초막절에는 더 이상 일할 때가 아니에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다 기뻐 뛰게 되는 건 아니에요. 첫째, 6월절에 고난의 떡을 먹은 사람,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사람, 그 사람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되는 거죠. 자,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압축한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6월절도 지켜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도 지켜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면서 장엄한 대회로 모일 마지막 8째 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건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6월절에는 고난의 떡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순절에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초막절에 가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어때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잔치가 벌어진다. 99보다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잔치가 벌어진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집에서는 가족들이 기뻐했겠죠. 백일잔치, 돌잔치도 해줬겠죠.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잘 양육을 해서 고난의 떡을 먹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창고에 들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요? 제가 요즘 혼자 많이 부르는 찬송을 하나 드릴게요. 저 하늘 본향집 나 올라갈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여러분, 한 분이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시온성 언덕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맞이해 줄 거라.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는 쉽게 소천했다 그래요. 근데 정말 그가 임종머리에서도 이 3대 절기를 굳게 붙잡고 소망 가운데 수많은 천사들이 영접을 받으면서 갔는가? 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